들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시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었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사오니 오늘 주께서 넘치는 긍휼과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시승서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들의 온 육체를 가득 채우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사오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넘치도록 긍휼의 강이 오늘 흐르게 하시며 넘치도록 평강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영적인 눌림의 자유를 얻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이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한없이 높여지고 주 이름이 한없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빽빽한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놓사오니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란 내복한 능력의 역사가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2024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과 긍휼과 넘치는 자비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마음껏 부어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복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극진한 은총과 내려주시는 그 목도리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고 영성으로 예배하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질려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호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늘은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병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충만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아시아를 위하여 아시아의 거룩한 봉기를 하도록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온란의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온란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임재가 아버지 이 아시아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아버지 아시아 전역을 아버지 불태우며 그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오며 새롭게 하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보게
아버지 우리 세대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힘있게 한번 건드려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보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논란에 아버지 계획할 수 없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총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셔서 괴로워하신 아버지 좋은 일꾼들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 통일을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어떤 인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온란에 기필코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는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온란에 기필코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괴로워하신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북한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마지막 복음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북한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아버지 평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내부의 아버지 하나님 결속력이 깨어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3대에 걸쳐 아버지 악행을 행했던 그들의 죄악들을 그들의 머리에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악한 짓돌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잡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그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전역을 강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가는 기도에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괴로워하신 아버지 중국의 시진핑 정권과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의 55개 모든 소수 무족들이 나눠져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영광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금 재건이 되도록 아버지 중국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총과 사랑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짖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풀어지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아시아가 돌아오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말 타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호령했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기반 국병들이 일어나 마지막 복음을 나르는 위대한 나라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 나라에 주의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아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심장이 아버지는 선함하사 저녁 가운데 부러지도록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성교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에 묶여있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부디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내가 순위파와 시아파 가운데 역사하는 더럽고 천이받은 모든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그 나라에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 줄지어다.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아버지 2024년 우리 세대 가운데 깊이 있고 하나님 한번 그 밀어주시고 영광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2024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비옵는 아버지 안의 아내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깊은 임재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빼곡하게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여갈 수 없는 그 임재에 아버지 그들의 온 영과 온과 영이 육체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세우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도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교회가 없는 그곳에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큰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가물어 있을 때 어떻게 비가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쏟아지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앞에 상반부는 갈멜리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하늘의 불을 내리게 하는 전쟁을 벌여요. 그 이야기가 상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들은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 후반부의 이야기, 비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는지, 오늘 엘리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보면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났대요. 그리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아합에게 보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도망가서 숨으라고 그랬죠. 그리 시내가에 숨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냅니다. 정확하게 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오늘 여기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되어져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뭐 했다고요? 가뭄이 그 나라에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하면 여러분 전라도 도서, 섬 이런 데는 물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식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비가 많이 안 내려요. 비가 얼마나 내리냐? 여러분 지역마다 달라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비가 200mm도 안 내리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500mm 이상 내리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거의 많이 내리는 곳이 한 500mm, 1년에 500mm가, 500mm는 우리나라 장마철에 여러분 제주도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1000mm 내려, 1000mm. 그러니까 하루 우리나라 장마철 때 내리는, 크게 내리는 하루 양밖에 안 돼. 이것이 얼마 동안 내린다? 1년에 500mm밖에 안 돼. 그만큼 뭐가 안 내린다고? 비가 안 내리고. 그리고 유대 나라에는 수분을 저장하는 토양이 아니에요. 수분을 저장하는 토양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쏙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계곡도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만 계곡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와디라고 해가지고 물이 쏙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비가 저축이 안 돼.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면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 아시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 그래서 얼마나 했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대. 자, 그리고 아합이 참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인데 얼마나 나쁘냐? 여러분 백성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굶어 나자빠지는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합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그러니까 모든 물 근원과 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짐승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미 수많은 짐승이 기근으로 말라 비틀어서 죽은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말과 노새가 살리는 것. 이것이라도 좀 살리려. 자기가 타고 다녀야 돼요. 노새는 타고 다녀야 돼요. 말을 타고 다녀야 돼요. 참 이 나쁜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해. 나라와 민족과 후세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진짜 지도자 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땅이 어떻게 되냐? 쭉쭉 다 갈라지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따갑게 내리쬐는지, 얼마나 태양이. 자, 그래서 이 가축들이 어떻게 했냐? 가축들이 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가축이가 줄 물이 없는 거예요. 식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나자빠지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저수지들은 완전 배짱 말라가 있는, 여러분 말이 안 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죠. 경제가 완전히 폭삭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산업은 농사와 목축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대외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되어지지 않는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는 천장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살 한 마리, 여러분 보리 한 대 살려고 해도 엄청난 돈을 줘요. 농사가 안 되니까. 포도 한 송이 집 한 채 팔아야 될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인플레이. 여러분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 유일한 이 나라의 해결책은 뭐가 내려야 되냐? 비만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진, 이렇게 온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하게 되어져 있는 이 가운데 나라 전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럼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러면 왕상 18장 41절에 갈멜산에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요?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의 앞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그의 삶들 가운데 빗소리 이런 것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확실히 믿었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뭐하죠? 하늘의 구름 조각 구름도 안 보이고 아무런 비의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할 수 있죠? 아합에게라도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따가운 태양과 온도가 40도를 육박하는, 40도 육박하면 40~50도까지 올라. 이렇게 열돔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환경이 안에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 하나님이 비를 확실하게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현상과 정상이 안 보이도 가서 당당하게 빗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눈에는 따가운 태양빛, 쩍쩍 갈라진 여러분 이 밭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풀 한 폭이, 푸른 초목조차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환경이 그의 눈앞에 있지만 여러분 계속 뭐가 일어나요? 비가 안 오니까 바람만 불면 뭐가 일어나요? 모래바람으로, 여러분 모래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래바람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공간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기 전에 요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환경은 이 엘리야의 믿음을 뭐하고 있죠? 조롱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다른 데보다 더 열렬하게, 다른 데보다 태양이 더 뜨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는 했지만 혹시나 안 주시면 이게 뭐야, 이게 개쪽인데, 그런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불안들도 그에게 생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갑자기 뭐가 불어요? 모래바람이 확 부니까 야, 이거 비가 안 내릴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 환경에 어떻게 하죠? 그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마음을 막 극박하는, 극박. 상황이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안 내뱉었으면 괜찮은데 믿음으로 내뱉고 나니까 상황이 마음이 더 쫄이는 거예요. 혹시나 안 될까 봐. 마치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마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그 상황들이 뭐하게 하느냐? 좌절하게 만들어. 내 삶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들어. 환경과 이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상 가운데 믿음으로 딱 한번 일어나서 옷 올리가 허리띠 딱 쪼마매고 한번 딱 달려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또 그만해라. 바람 휘 한번 부는 거예요. 됐다 안 된다 그만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는데 여보 그냥 쉽게 갑시다 이렇게
옆에 가족들이 또 만류하고 말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들을 어떻게 하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박하는 거지. 마음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비 올 상황이 아니에요. 비가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또 비가 만들어지잖아요. 수증기가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비가 만들어져?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뭐 했다고요? 올라가서 먹고 마실 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 내 현상, 내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상황, 현상 안 보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 믿는 신자에게는 뭐가 딱 주어지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가문의 소속이 돼요. 보십시오. 자, 환경은 이렇게 사막처럼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면 1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은 뭐냐면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노예였는데 노예를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가 이제 어떻게 되어졌다?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공의의 저주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모든 저주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14절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으면 내가 뭐가 되어진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뭘 믿으라고요? 성경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뭘 준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줘. 이게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저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여러 가지 사수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그려놓고 화살 쏘고 막 이렇게 해도 저주가 여러분 가운데 뭐하지 않는다고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사계 속에 여러분이 사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뭔가 큰 테두리만 있는 것 같고 세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을 거치면서 그리고 야곱을 거치면서 복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복이 확장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확장시켜서 이삭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이렇게 일어나요. 벌써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듣고, 여러분 농사에서 몇 배 얻는다고? 예, 풍성한 하나님의 소출을 여러분 가운데 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면 하나님이 무엇 준다고요? 예, 많이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믿음 좋은 장로님이 제가 시골에 농사할 때 태풍 치면 그분은 밖에 나와서 여러분 태풍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논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냥 나와서 무릎 꿇고 태풍 가운데 주여! 배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여! 야, 태풍 치는데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 비 내리는 데 가가지고 주여! 추수가 다 됐는데 표 못 잡니까? 주여! 야, 태풍이 와가지고 다른 밭은 다 휩쓸어도 그 밭은 야.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장로님 태풍이 싹 휩쓸고 가도 그 밭은 그 배는 싱싱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0배 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 안 되지. 이렇게. 이 아주 무식하고 저돌적인, 죄송해요. 무식한 건 아니고 하여튼 대단한 믿음이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100배나 얻으니까 소출이 많아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뭐하고 농사하여 100배 낳고 창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되어졌죠? 거부가 돼요. 거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는 이런 거부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목살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막 애가 타요. 막 이렇게 애가 막 타요. 오늘 여기에 제가 빨간 거를 해놨죠.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거부란 것은 바로 100배가 바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 거부가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배, 60배, 이렇게 100배 점차적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비큐에 뭐 맛을 걷죠. 소 잡겠어 소. 그리고 종이 여러분 양과 소가 떼를 이루니까 여러분 같이 일할 동력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이 힘이 많으므로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7가지로 이렇게 쫙 비유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뭐라 그러냐? 씨앗이라. 씨로 표현함. 씨.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씨처럼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아. 이 말씀을 품으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딱 품으란 거예요. 품어서 뭐 해라? 속에서 삭을 계속 피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갈망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삭을 피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이 이삭의 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딱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데 땅속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마치 내 마음의 토양에 흙을 뚫고 비집고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나오는 것이 느껴져요. 이렇게. 뭔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그때까지 마라. 계속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기도하고 이것을 성취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저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는 야곱의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는 뭐도 있다고 해요? 예, 야곱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큰 테두리 포장지라고 얘기하면 안에 속사는 이삭과 야곱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복은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무에 대하여 제일 첫 번째 이야기야. 향기에 대해서 얘기. 여러분 향기 나는 삶을 줘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인생에 뭐가 나냐? 향기 나는 삶을 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향기 나는 사람들이 있죠. 향수를 뿌려서 향기 나는 게 아니라 인생 삶 자체가 향기가 나는 것처럼 너무나 향기로운 것.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만나고 싶어하는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아들의 향취, 향기 나는 삶을 줘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참말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막 병에 찌들리고 막 엄청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인생아 뭐가 나는 것처럼 느끼냐? 악취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져요. 악취가 나요. 막 이렇게 살인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느껴지는 여러분 김정은 바라보면 썩은 내가 시궁창에 썩은 냄새가 분노가 막 일어나요. 얼굴만 보면 저는 막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 자식이 이제 주여 언제 데려가시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나님 뭘 준다고? 하늘의 이슬을 줘요. 여러분 비가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여러분 7가지의 작물을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적게 오는 대신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그래서 뭐가 맺히죠?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농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슬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얼마나 많이 맺히느냐?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시험을 하겠습니다 해서 솜털을 가지고 밖에 내놓고 이렇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슬이 안 내리게 해서 시험을 하는데 짜니까 그릇에 가득 나올 정도. 이렇게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명사가 하늘의 이슬이에요. 그리고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이 내리니까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환경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 새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이 복을 받으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물권을 얘기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풍성한 곡식.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섬기게 되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인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영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는 하나님 뭘 주냐? 향기 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의 복을 주세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권, 인권, 영권이 여러분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야곱이 받았던 복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를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보고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 요겁니다. 보관소입니다. 보관소. 이것은 보물 창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고예요. 창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가지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잘 보십시오.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데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어야
하나님의 보고를 여니까 뭐가 내린다고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가 열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준다고요? 복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공급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보물 창고는 686에서 나왔습니다. 686. 이것은 뭐냐? 저장하다. 이것은 뭐 어떻게 되냐? 저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에 이미 창세전에 이 인류가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이미 저장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다가 보십시오.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 아름다운 보고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기도하면서 뭘 어떻게 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거기에는 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왜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해주신 부르심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 성도 안에서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래. 그 기업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기업을 주시는데, 거기 오늘 여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것이 뭐라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라. 이 보물창고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냐? 열려야 되는 거야. 보물창고를 열어야 되는 거야. 열어야. 이것이 열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열리느냐?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쇠를 통하여 창고를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나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고? 예가 된다. 예. 여러분의 것에 아멘으로 예가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면 주님이 어디에다가? 은행에다가 잔뜩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고? 믿음의 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ATM 기계에다가 믿음으로 집어넣고 예수 이름으로 땅 비밀번호 치면 이것이 나오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여러분 구해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의 보물창고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여러분 천국 경제 열쇠라는 삼벌처 목사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천사, 재정을 관리하는 천사와 만남을 가져요. 그러나서 그가 천국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보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그가 다 보지 못하고 그가 본 몇 개를 책에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뭐 하더라고요? 직접 있더래.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 삼벌처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경험해서 본 사람의 간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달라요. 왜 그러냐? 원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려주는 것은 싹 다 부분이에요. 부분, 조각조각을 보여줘. 조각조각을 보고 온 거예요. 자, 그가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뭐냐? 200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창조적인 기적의 방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주님이 보물창고를 보여주셨는데 방에 사람의 장기가 잔뜩 있더래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간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하여튼 몸의 신체의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 조각들이 마치 자동차 부품이 전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전열되어져 있더래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든 장기에는 이름이 다 적혀져 있더래요. 이름이. 모든 장기에 뭐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도축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뭔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자기가 이제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 방이 무슨 방입니까? 그래서 딱 질문을 하니까 그때 환상을 열어가지고 땅에서 집회하는 장소를 보여준 거예요. 팔 없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팔 없는 사람. 팔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목회자가 예수 이름으로 팔은 자라나라는데 팔이 쭉쭉쭉쭉쭉쭉 자라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팔 하나가 자기 눈앞에 이름 적혀 있는 그 팔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 팔이 어디에? 밑에 집회하는 자리에서 쭉쭉쭉쭉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천국에 적혀져 있던 그 이름과 밑에 고침받았던 사람과 똑같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장난 장기를 위하여 주님이 어디에서 하늘의 기적의 방에 스페어로 다 주문해놨습니다. 이미 고치려고 주님이 다 해놨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서 여러분 눈이 안 좋으십니까? 주여 새 눈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열으라고, 열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해서 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혈관이 작게 막혀요. 그럼 주여 새 혈관으로 주세요. 창조적인 능력으로. 자꾸 막히 사서 안 되겠어요. 불편해서. 새 혈관을 주세요. 여러분 수술해서 여러분 췌장이 여러분 실제로 이 우리 설계를 잘라낸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설계도 진짜 설계가 암이 생겨가지고 설계를 잘라낸 뭐라고요? 이름이 천국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이 없어져 있는 장기에 대한 스페어가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한 공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기적에 여러분의 고장난 몸에 지금 고칠 새로운 것들을 여놓으신 거예요. 어디에? 하늘의 보물 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만나. 이 천국의 만나. 한 방에 가니까 천사들이 막 처음에서 음식을 막 만들어. 천국에서도 무슨 음식을 만드는가 싶어가지고 자기가 참 주님께 물어봤대. 주여 이것이 뭐하는 곳입니까? 이러니까 땅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그런 주님이 창조적인 음식물을 늘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방. 그래서 하늘에서 열어서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손에서 새로운 것들의 오병이어가 떡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런 기적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은 다 기적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이디 베이커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잠비크에 사역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자기 백성이 줄이고 그런다니까 네 명의 4인분의 선교사 가족의 식사를 챙겨온 거예요. 방문해서 모잠비크에. 그래가지고 식사를 4인분만 챙겨왔는데 이런 이 4개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어가지고 내 가족은 4명이 아니고 거기에 고아원도 같이 경영하고 있어요. 그때 애가 몇 명이야? 300명이에요. 300명의 애들이. 그럼 문을 열어서 여기 보십시오. 나의 가족은 이렇게 300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줄 알고 그것을 축사해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서 여러분 미국의 대사관 누가 봤죠? 대사관 직원들이 보는 앞에 300명이 그것을 4명의 식사를 가지고 300명이 먹은 기록이 간정이 그게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열렸다? 뭘 열었다고요? 예, 하늘의 보물창고 천국의 만나의 방을 열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운행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사막의 교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만이 지었던 5, 6세기에
이 이집트의 사막에서 하나님 말을 섬겼던 그 사람들, 교부들, 그 사람들의 간증 속에도 이런 간증들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천국의 만나에서. 그리고 초자연적인 믿음의 차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걷든지,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강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건축물의 방. 여러분, 한 방에 들어가니까 만들어져야 될 수많은 건축물들이 이미 어디에? 여러분, 천국에 다 있더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어디에 다 있다고? 천국의 건축물의 방에 다 있는 것들이. 그 있는 건축물들이 땅에 내려와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창조적인 발명품들의 구역이 있더래. 여러분, 세상에 나온 수많은 발명품들은 꿈에서 만들어진 건 줄 아시죠? 사람들이 꿈꾸고 다 만든 거예요. 전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초자연적인 발명품들, 세기를 여러분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세대를 구분짓게 만드는 놀라운 창조물들은 다 꿈에서, 그들이 꿈에서 보고 만든,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창조적인 발명품들의 구역, 그 방에서 아직까지 자기가 봤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져야 될 창조적인 발명품들이 많이 있더래. 자기가 모르는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던 많은 창조품이 있더래. 이야, 우리 대스에게 이런 창조물들을 주님이 꿈에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이야, 그러면 대박 치는 거지, 대박. 이런 것들 하나 개박을 하면 여러분, 우리 예랑 자매에게 이런 걸 하나 줘야 됩니다. 주님이 꿈에 차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을 열어가지고 창조의 발명품 방에 있는 하나를 딱 보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인생 끝장나는 것이죠. 인생 그냥 호의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막처럼 보여도 여러분, 주님께서 뭘 여신다고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보물 창고를 통해서 새로운 공급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보니까 천국의 음악 저장실이 있다.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음악. 여러분, 명곡으로 불려지는 곡 하나만 잘 여러분이 작곡해도 평생 붙고 삽니다. 이런 하늘의 음악. 자, 그리고 천국 경제의 그림, 수많은 것들이 있더래요. 농업, 그리고 의욕, 교육, 수많은. 여기에 다 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모든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지고 내려오느냐?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뭐냐? 천국 경제의 돈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경제의 돈으로 이 모든 것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발명품. 오늘부터 우리 대석이는 주여 천국의 발명품의 방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알고 있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와 모르고 기도하는 것에서 천지 차이가 나.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나?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이 이것이 천국 창고를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뭘 연다고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닫혀져 있는 문을 쫙 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부어진다고?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가 부어졌다고? 지혜가 부어진 거예요. 지혜가 부어지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벼락 맞아가지고 수학 천재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벼락 맞으면서 뭐가 열렸다고?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 바꾸면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환경을 잡아버리는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린.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뭐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도록 뭐 해야 되냐? 이 엘리야가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했냐?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래도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약속을 주셔도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내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엘리야도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여러분도 뭐 해야 된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로 가슴에 믿음으로 품었지요. 품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복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비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도 기도했다면 여러분도 뭐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반복적으로 구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사원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엘리야가 사원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첫 번째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사원이 딱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이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이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원이 또 위에 올라와서 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알았어. 기다려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사원이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또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요. 또 가라. 간절히 비주세요. 기도한다. 또 없는 거예요. 아니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이 사원은 어떻게 늑담됐을 거예요. 안 되는데 스승님 와 저러시지. 정말 감당이 안 돼.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가가지고 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없는데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사원이 엘리야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만해라 됐다. 하나님도 이제 안 들어줄란 같다. 그만해라. 그냥 대강 살자 그냥. 아이 그만해라 그만. 안 된다 안 돼. 에이씨. 새벽기도 하면 된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했더만 아무것도 안 되고 1,000번째 하면 된다 해가지고 매일마다 1,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00원씩 해가지고 드리티만 아무 일 안 돼. 일은 더 꼬이고 안 된다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좌절시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결국은 여러분 넉다운 되게 영적인 여러분 전름봉이 장애인이 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7번까지 가니까 7번째에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라. 뭘 일어난다? 작은 구름이 확 몰려온 게 아니고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속에 뭔가 희망이라는 조그마한 구름이 딱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응답 받는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속에 뭐가 일어나냐? 소망이라는, 뭔가 희망이라는, 뭔가 이것이 응답이 될 거라는 조그마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많이 하면 한 3, 4번, 5번까지 하고 7번까지 보통 안 가요. 7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구름이 낀다고요? 7번째 7번까지 안 가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7번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쫙 하다 보면 한 7번째 딱 가다 보면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조그마한 희망이라, 뭔가 모를 희망이라는 뭔가, 하여튼 이것을 표현하기 뭐한데 구름이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니까 이게 무슨 하늘에 나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게 무슨 구름이에요? 이런 거와 똑같이 뭐가 일어나냐? 뭔가 설렘이 생겨요. 뭔가 소망이 막 생겨. 속에 하여튼 기도를 해보면 아는데 딱 해보면 뭔가 손바닥만한 뭐가 일어난다. 소망의 구름이 딱 일어나.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이때까지 딱 기도하면 속에 뭔가 해결되는 느낌이, 뭔가 압박감으로 딱 들어차 있던 이것이 풍선 터지다 빵 터지다 뭔가 해방감을 느끼는 구름이 딱 떠올라요. 그때까지 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구하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헬라의 현재형의 문법이 뭐냐? 계속 반복, 믿으라. 신약 성경에는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헬라 문법 자체가 그래. 자, 구하라는 것은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고 반복해서 구하라는 얘기. 그리고 찾을 때도 계속해서 찾고 반복해서 찾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또 찾고 하면 뭔가 팍 떠올라요. 아, 이거 해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 화가가 2분 계시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 하려다 보면 갑자기 뭔가 팍 보이잖아, 그림이. 그때까지 뭐하라?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똑 적고 버리고, 아 이게 아닌데 뭔가 하다가 계속 찢어서 버리다 보면 팍 뭔가 떠오르. 계속 찾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도 한 번 두드리면 됩니까? 밤잠을 못 자도록 계속, 낮에는 좀 쉬었다가 밤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막 계속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이. 그러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열리게 됩니다. 왜 문이라고 이렇게 했냐? 뭐가 열린다고? 보물창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창고를 아셨기 때문에 문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두드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이것이 열쇠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네. 여러분의 원한이 돼. 주님이 뭘 풀어주냐? 원한이 돼. 여러분의 기도가 원한이 돼. 원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보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응답해 주시는지 잘 보세요. 단어들을 잘 보면 주님이 밤낮 부르시는데 뭘 풀어주시죠? 원한을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원한이 돼야 돼요. 원한이.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될 정도로, 이게 원한이 될 정도로 사무치는 원한이 돼야 주님이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원한이,
원한이 되기까지 그것을 말아 갈망하라.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끝장을 내가 보겠다고 하나님이 넘기빈다고 하나님이. 이런 원한이 돼. 야곱처럼 원한이 주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게 원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이 기도는 원한이 돼야 돼요. 원한이. 주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기도가 원한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말하.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비가 오지도 않았지만 상황은 환경은 도와주지 않지만 믿음을 조롱하고 급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 비가 안 내려요. 근데 비가 내릴 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것이.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내릴 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이르러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을 통과하게 돼요.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오면 늪지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차보다 일반 걸어가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돼요. 상황들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 막혀요. 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지방이 늪지대로 변해요.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자, 그래서 조금 후에 구름과 그리고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 이스라엘 지방이 그런 지방.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뭐 했다고 해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아합 왕에게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자 하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 말하는 것, 자기가 산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했던, 자기가 입으로 했던 선포했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을 딱 믿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한 것을 누리지 못해요. 정말 사람들이 원문 그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원문에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번역을 한 것 중에 표준 새 번역이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 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옆에 이에다가 뭐 하고 있죠? 말하고. 이렇게. 원래 이 헬라 단어에는 뭐가 있냐? 말하는 동사가 말하다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건데, 이렇게. 이 여자가 뭐 했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건데 하면서 말을 한 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말로 했다는, 말로. 내가 옷에 손을 대어도 손만 대면 나을 텐데, 이렇게 말을 계속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포라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말하, 선포하라. 이렇게 해서 기적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것이 원리. 이것이 그림 가운데 비가 내리는 원리를 제가 쫙 뽑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도 비가 이렇게 내리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가뭄에 비가 내리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 확신을 믿어. 이것이 첫 번째. 이 안에 뭐가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삭의, 그리고 야곱, 그리고 하늘의 보물 창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은
물을 열어서 비를 내릴 때도 뭘 열었다? 앞에 보물창고를 열어서 열 때 비가 내린 거예요. 그게 보물창고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뭘 주냐?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지고 백배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향기 나는 삶, 영권, 인권, 물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주는 거예요. 창고에 뭘 열어야 돼? 열쇠를 열어야 돼.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마음의 확신이 확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구름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반복적으로 구하고 계속 구하고 찾다 보면 뭔가 확 뚫려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뭘 할 때 계속 연구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 팍 열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아. 옷 자르게 손만 딱 대면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말아. 선포하라. 그래서 입으로 내뱉은 그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어떻게 오냐?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은 그것이 응답이 돼요. 여러분이 말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하면 뭐가 내린다고?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이 받을 것을 말아. 일어날 것을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계속 기도로 계속.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전 세계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뭐하라? 말로 계속 심어놔야 돼. 말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듣도록, 주님이 알도록. 그렇게 해서 인생의 가뭄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경험자가 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인생에 가뭄이 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인생에 깊은 가뭄이 왔습니다. 주님, 먹을 물조차 없어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의 가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받아싸우니 아버지 말씀 부여잡고 감으로 메마른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단비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내리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메마르고 건조한 그 땅에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이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슴에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비를 아버지 하나님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무너졌지만 2024년에는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계획들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는 내 인생에 하늘의 보물 창고가 활짝 열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아버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창조적인 방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발명품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윤택하게 하게 만드는 아버지 창조적인 의술의 방에 아버지 하나님 암부터 시작해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을 고치는 아버지 하나님 약들을 아버지 하나님 개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 방법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경영의 방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환경에 아버지 눌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아버지 걸출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넓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지금의 감으로 아버지 인생의 극한 기근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찬란하게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려 아버지의 때를 따라 내리는 아버지의 단비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수의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천국에서 열어주시는 창고의 부유함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오니 이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시력을 눈이 좋지 않는 그들의 눈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바뀔지어다.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잃어버린 모든 신경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아라. 기능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미 장님이 되어져 버린 모든 눈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새롭게 그의 눈들 속에 반짝이며 빛을 분갈할지어다. 창조적으로 만들어질지어다. 머리에 있는 모든 뇌 종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릿속에서 사라질지어다. 모든 뇌 종양들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사라져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뇌 속에 흐르는 뇌부터 머리, 손발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릴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뚫릴지어다. 그리고 터져있는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봉합함을 받아라. 봉합함을 받아라. 남을 입어라. 남을 입을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남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뒤틀려져 있는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나와 있는 것은 안으로, 들어간 것은 밖으로 나올지어다. 달아 없어진 용골들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새롭게 재생이 되어질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없어진 모든 장기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쳐라.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쳐라.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그렇고 내복과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묶고 명령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나갈지어다. 그러하신 아버지 그들의 환경에 결박을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향기 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의 삶들 가운데 악취를 성령의 새 바람으로 아버지 모든 악취는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신선한 생명의 공기가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평생에 천국 보물창고의 열쇠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풍요를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여시고 아버지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치도록 아버지 그들의 자녀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가 되도록 건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이루어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선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늘의 보물 창구를 열어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고 하늘의 부유함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